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오늘 3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으시고 왕화 7장 9절 말씀을 같이 또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을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5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일을 하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말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라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저기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나병 환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나병 환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왜냐하면 저기 보면 나병 환자들이 설명은 안 해도 되죠? 다 아시죠? 잠 깨셨죠? 어떻게 눈이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 사마리아 성 바깥에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성 바깥에 구걸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지만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포위된 지가 오래돼서 성의 안에서 먹을 것을 안 주니까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앉아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 가도 죽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자.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그 사람들이 죽이면 우리 죽는 거다. 죽기 살기를 결심하고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진영 군대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쳐들어오는 소리를 통해서 그냥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도망갔다. 다 자기들의 그 먹을 것들, 뭐 소도 아니 말도 나귀도 다 두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은건 폐물도 다 나놓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나병 환자들이 다 주워 먹고 챙기고 한참 그렇게 배불리고 있다가 번쩍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아람 군대들이 다 떠나가고 여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성 안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다 굶어 죽고 있지 않냐. 이거 우리만 취하고 우리만 먹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저기 보시면 벌을 내리실까 두렵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인들이 다 떠나가고 여기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와 함께 살고 자기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거죠. 애굽에 있으면 애굽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낸 겁니다. 다른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으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 법도를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또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 그래서 성막 짓는 것을 또 출애굽기 25장 6장부터 40장까지 쭉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이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다 그 제물에게,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다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걸 완전히 다 껍데기만 벗겨서 껍데기만 남기고 나머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림으로, 다 온전하게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제사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소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전에는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온전히 올려드리라. 온전히 처음과 마지막 다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 예배를 드려도 다 올려드려야지 중간에 나간다든지 뭐 늦게 온다든지, 사실 이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지, 그냥 분주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이제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단 말이죠. 번제 드려야 된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번제, 정신을 갖고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을 빻아서 드리는, 잘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섞고 향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최선, 이제 간다는 것은, 다 가루를 만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번제는 온전한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 소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봐도 어떤 분은 진짜 막 열심히 막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충 그냥 뭐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충 한다고 맨날 혼나잖아요. 남자들이 설거지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하죠. 대충 해서 그래요. 대충. 왜 조용해졌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들이 다 잘하는 사람이 볼 때는 대충 한 건지 이게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한 건지 딱 표시 나잖아요. 몰라서도 그렇게 하지만 정성이 없는 그런 일을 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제를 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가루를 그냥 대충, 곡식을 대충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운 가루로, 완전히 다 흰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뭐 다 아는 찬양인데 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드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행사, 교회 행사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는 것은 더 잘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대충 정성 없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사 제2민족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뭐 제사 문화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요즘도 제사 드리는 분들 계시기는 하겠죠. 근데 제사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보면요, 막 밤 12시에 그때까지 안 자잖아요. 그래 모여가지고 또 제사 그거 하시는 분은 다 목욕하고 두루마리 입고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정성이 큰지 모릅니다.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대충 했다 혼나는 거죠. 제가 저희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그냥 산 그냥 엄청 높은데
그냥 요즘은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산소 갔다가 벌초하는데 가는 것도 힘든데 또 벌초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낫으로 가지고 풀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냥 착착착착.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냥 정성없이 한다고 야단을 치더라고. 아니 풀을 그냥 비면 되지, 아무 때나 이렇게 비나 저렇게 비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 아무리 걸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지 벌초를 그렇게 하냐고 야단을 치더라고. 여러분 벌초하는 것도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우리가 대충 드려서 되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회개했어요. 야, 이거 뭐 안에 지금 무덤 안에 계신 분이 다 이게 지금 다 지금 썩어서 없어졌는데 뭐 풀을 비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해가 안 갔어요. 나 하여튼 정성이 조상을 섬기는 정성으로 섬겨야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뭐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 된 인간들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제물을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다 먹고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제물을 다 먹기, 소 한 마리 다 먹으려면 한 100명은 모여야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고 찬양 멋지게 드리고 나가다 싸우고 또 싸운 사람이 있는데 안 풀고 그건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서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는 양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염소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바로 화목 제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혼자만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좋으니까 이 기쁨을 이웃 사람들 불러서 함께 나눈 것이죠. 내 아들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송아지 잡아라. 그래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게 화목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나만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강조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제물, 여기에서 이제 드려지는 양,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공통점이 제물의 공통점은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어떤 걸 드리든지 간에 뭐 소가 비싸고 양이 조금 더 싸고 염소는 더 싸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지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 병들고 그래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온전한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드려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심이라. 예수님만큼 완전무결한 양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양이 되시기에 충분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자격이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화목 제물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번제단 주변에 이렇게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태워서 올려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정말로 너무나 귀중한 의식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값은 죽음인데 대신 죽는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값은 예수님이 회개할 때,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와 화평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세상이 왜 악하고 모순이 많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는 그런 곳에는 화평, 화해,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사는 언제 드렸습니까? 화목 제사는요, 첫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뭐예요? 감사할 일이지 뭐. 생일 감사, 뭐 결혼 감사, 추수 감사, 뭐 합격 감사, 감사할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그렇지만 이 감사를 그냥 내 혼자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제는, 이 화목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 드린 사람이 드린 몫이 있습니다.
드린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 드린 사람의 몫을 오랫동안 자기 혼자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제는 이제 하루 내일 아침 이전까지 다 남은 재물을 먹고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가슴과 그 다음에 꼬리 쪽은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잖아요. 그건 제사장 주고 여기 이제 읽은 것처럼 간이나 기름이나 콩팥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다 드린 사람 몫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기가 막 큰 소를 잡았으면 많은 사람 초청해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적은 거는 또 뭐 그 숫자대로 그 양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청해서 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제사 드릴 때는 내 혼자만 감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 오늘날 그러니까 예배를 절반만 드리는 사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인 사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게 뭐냐?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 화목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서원제,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이런 서원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또 서원을 갚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원제,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화목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드린 제물에 대해서 나눔을 갖는 그런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상황,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고 서원제를 드릴 수 있고 자원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번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번제가 있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가 있고 오늘 세 번째 화목제가 있고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5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다시 이제 모르는 분은 오늘 집에 가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 두 번째로는 소제. 속제가 아니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오늘 화목제. 그 다음에 배울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화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제는 오늘도 이제 화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거제라는 방법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짐승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소제, 요제, 이런 4가지 방법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기 이제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드리는데 오늘 이 화목제는 화목제물을 반드시 이제 번제와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 제사마다 특징이 있는데 번제는 다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껍데기만, 짐승의 껍데기만 두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화목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 정신 차려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읽으셨죠? 하나님께 드릴 건 뭐래요?
화목제 드리면서 자,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첫 번째로 뭐예요? 내장,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두 콩팥, 또 허리 쪽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거기 있는 것이 그 3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장,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뭐 이런 것들 콩팥 이런 것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은 기름 하도 기름을 많이 잘 드셔가지고 기름을 안 먹지만 옛날에는요 고기 먹는 이유가 기름 먹기 위해서 기름기 채우기 위해서 먹었거든요. 하도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기 먹어서 기름기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 기름은 원래 지금은 지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름이 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기름은요 최고의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기름으로 번역된 이 기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최고 값진 것, 최고 값진 것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기름진 꼬리, 소는 어디가 제일 맛있대요? 속꼬리. 들어보셨어요? 속꼬리가 제일 맛있다고. 제일 중요한 부분, 속꼬리 중에서도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 혹은 지방을 불살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간, 이제 뒤에도 말씀드린 콩팥,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콩팥, 신장, 이 신장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 콩팥을 마음이라고도 해석하는 것. 마음, 콩팥을 드렸다. 우리 사실 이 콩팥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콩팥에 뭐 오장육부가 다 중요하고 몸에 있는 붙어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콩팥의 기능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피를 거르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하고 어쨌든 뭐 이 신장 이것은 이 마음을 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0절의 말씀에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사람의 마음 대신에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이나 마음이나 같은 이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의 간을 드리는 것도 같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간. 이 간은 장 기능 중에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인간이 겪는 깊은 기쁨과 또 슬픔을 간이라고 하는 장기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콩팥을 드리고 간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그래 그걸 다 화제로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것은 가장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이 콩팥과 기름과 간까지 빼준다고 그러잖아요. 간까지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모든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모르세요? 콩밭 모르세요? 콩밭? 콩밭하고 뭐 거리가 멀죠, 우리 요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 아이고 콩밭 빨리 매야 되는데, 콩 거두어야 되는데, 아이고 집에 뭐 빨리 해야 되는데, 가스를 켜고 갔는지 끄고 갔는지 모르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가봐야 되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그것은 신장과 간과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모든 껍데기만 남기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이 번제는, 이 화목제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만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나머지 부분들 가슴과 뒷다리, 가슴살과 뒷다리는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말 안 해요. 제사장. 여기 찾아볼까요?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다 나누어 주었지만 제사장 지파는 땅을 안 주고 백성들이 갖다 주는 것 가지고 먹으라고, 땅이 없었어요. 분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절에 있습니까? 제사장 목 나머지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드릴 때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만약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면 그 고기를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감사해서 드린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드리는 날 그 다음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처럼 감사제로 드린 고기는 이튿날 되기 전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서원제 혹은 자원제로 드린 것이면 하루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해서 드린 제사는 하룻밤 지나면서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또 이 자원제를 드릴 때는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괜찮았습니다. 남겨둬도 3일까지 남겨둬도 괜찮았는데, 그 의미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앞에 드린 제사가 다 무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제를 드렸으면 하루 전에 다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렸으면 그 다음 날, 그 다음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것은 그 제물에 대해서 다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웬만한 한우 한 마리 잡으면 여러분 뒷다리하고 가슴하고 떼고 나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나머지는 다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다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7장에 따르면 이 큰 소를 이튿날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남기면 화제 제사는 부정한 것이 되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친지들과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늘 공동 식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동 식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도 모든 사람들과도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될지니라.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 말이었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이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게 만들겠다. 그래서 화목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50%는 되지만 나머지 50%는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나눔의 삶을 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 제사의 정신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컷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여기는 암컷을 드리든지 수컷을 드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와 함께 화목해야 된다. 화목은 뭐 누구하고는 친하고 누구하고는 화목하고 누구하고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화목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또 최선의 예배, 소제, 우리의 곡식을 잘게 부수어서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화목제, 서로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성도들과도 화목하고 화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 제사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 성도들 간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목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